네, 반갑습니다. 보라. 나를 보라. 근데 이제 내가 이쁜 게 아니라 이 보라가 이쁜 거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민수기에 출발은 했죠. 네. 정말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이 시점에서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금 어디에 우리 와 있는가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렇죠? 네. 우리가 1장에서 민수기, 여기 민수기예요. 또 출애굽기인 줄 알면 안 되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여기는 뭐였냐면 준비예요. 준비.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준비는 꼭 필요해요. 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실 좋은 왕으로 준비를 시키셨어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을 잘 넘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준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통과. 그다음에 이제 11장에 우리가 드디어 지난번에 했는데 네. 출발하자마자 원망해요. 그렇죠. 섞인 다베라 사건이야. 다베라. 원망. 다베라? 그게 아니라 다베라. 무슨 뜻이냐면 불에 탄 사건이야. 그렇죠? 불에 탐. 하나님이 불을 질렀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끄트머리. 그거 기억하시는 네, 거예요. 네. 어떻게 기억하시죠? 신기하다. 그럴 끄트머리. 때도 있어요. 끄트머리. 끄트머리. 끄트머리만 띄우시고 끄트머리. 네. 경고하신 거죠. 경고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네. 이들이 뭐라 그랬죠? 악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 어떻게 한 입에 좋은 말도 하지만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자마자 같은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11장에 보면 이걸 하고 합시다. 11장에서부터 이제까지 25장까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생활이구나. 광야 생활. 이걸 하고 했었어야 돼. 광야 생활. 네. 나머지는 이제 또 가서 합시다. 요쯤에 네. 와서 이제 또 나머지가 뭔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광야 생활 중에 요 11장이에요. 아시겠죠? 11장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또 터진 사건이 뭐냐면 만나와 고기 사건이에요. 네. 그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싫다. 더 이상 지겹다. 고기는 왜 안 주냐? 자기들이 해 먹으면 되는데 네. 다른 고기를 달라. 그죠? 달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예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오이, 부추, 오이, 부추, 참외.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갈릭, 마늘. 그죠? 다 몸에 좋은 거. 생선. 마늘즙. 생선, 마늘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리워했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자주 뭐에 대해서 불만하는지 이제 민수기를 여러분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민수기 18강 죽고 싶은 모세. 지난번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네. 진노했어요. 근데 네. 모세는 기뻐하지 않는데 모세의 입장이 애매해요. 사실은 애매하게 놔두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어떻게 변천해가나 조금씩 봅시다. 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상훈 학생.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짓게 하시나이까? 네, 어때요? 느낌이 모세가 어느 편인 것 같아요? 약간 모세도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한 하나님한테 느낌도 네. 들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걸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영적 리더십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저 리더가 뭐를 해줄 것 같고 저 리더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영적 리더의 훌륭함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인가가 훌륭한 리더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네. 그래서 사실 리더가 마치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리더는 리더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리더가 훌륭한 리더는 있어요. 덜 훌륭하고 어떤 리더가 훌륭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리더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리더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살짝 변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출애굽기 시절, 지금 민수기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정말 백성 앞에서 이 백성을 안아주던 모세였어요. 근데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백성 관심이 없어. 내가 이거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관점이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말 리더도 못 해먹겠다. 우리 옛날에 대통령께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제 모세도 이 리더 못 해먹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 9절 조수희 학생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진짜 힘든가 보다. 힘든가 보다가 느껴지죠. 그렇죠?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몰라 나 안 할래 이런 느낌. 내가 왜 쟤들한테 꼭 저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담을 한다면 모세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자 리더였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아기를 다 낳았으니까 그거는 말 못하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네.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이라는 말을 해. 이 백성. 그건 뭐냐면 약간 거리를 둔 거야. 이 백성. 그러니까 뭐 나의 백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그죠? 그들을 내가 낳습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요. 나라는 게 아노히거든요. 아노히라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 아노히. 그죠? 조금 잘난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뵀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노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 추천 학생.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한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없나이다. 반말을 했을까요? 원통하니까 나에게는 힘들어. 없다. 네. 힘들어서 그래. 그렇죠. 나 혼자는 여기도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나가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나 혼자는 지금 지금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심, 언약궤가 함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언제 혼자 하라 그랬냐. 근데 지금 모세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백성도 맞아요. 안 도와주고 자기만 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면 그게 이제 지금 모세가 느끼는 심정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모세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모세가 이런 심정을 토로한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돼요. 맞아, 그죠? 리더십을 정말 누군가 나누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머리로는 알면서 하나님이 나랑도 함께 안 하고 왜 저기 동료들도 나를 다른 크리스천도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남겨졌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죠?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정수희 학생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모임에서 리더를 맡아도 5명, 6명만 있어도 사실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게 그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200만. 그 백성들이 뭐 소근소근 너무 고민돼 이런 것도 아니고 울며 막 부르짖으면서 이 정도로 고통을 막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모세 혼자 감당하기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00만을 이끌어봤어요. 아니, 우와 200만을 낳아봤어요. 아까 수희 언니가 말했듯이 저도 이제 저희 이제 팀의 리더로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5명 정도 인원이었는데 정말 서로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방금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이것 또한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버거운 마음에 오늘 그러네요. 모세가 되게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아, 이해해 주는 이해합니다, 사람이 왜 마음이.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모세님가 하시면서. 듣고 계세요? 당연히 듣고 계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 차례죠? 여윤종 학생인가? 네. 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죽여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심정이에요? 죽고 싶은 심정. 포기.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리더십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미운 목사든 좋은 목사든 훌륭한 목사든 아니든 다 힘들고 외로워요. 네. 그러니까 많이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을 해줄 때 목사님이 힘을 내고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죽음 같은 고난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얘기를 해요. 버린 건 아닌데 느낌이 그래요. 그냥 워낙 고통을 당하니까 그 선교하다가 막 매 맞고 도망가고 뭐 별걸 다 당하니까 뭐 감옥에 갇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왜 버렸지? 이런 느낌.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찌꺼기, 세상에 쓰레기 같이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불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암만 힘들어도 그래도 쓰레기 같이는 안 느끼잖아요. 그냥 정말 힘들다는 거지. 혹시 그렇게까지 느껴본 사람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죠. 그죠? 그리고 죽고 싶다. 아까 암만 그래도 죽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삶의 위협도 느꼈던 것 같아요. 백성이 저러다가 나 죽이겠다. 맞아요. 그죠?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리더십의 이제 그 무게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아니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했어. 모세가 하소연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너 내가 있음을 모르느냐? 너 내가 있으면 모르느냐? 알지만 네.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 내가 있잖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당장 필요한 무언가를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뭐 동역자를 붙여준다던가. 돕는 사람들을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짐 캐리가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잠깐 자기의 능력을 짐 캐리한테 주는 브루스 그런 올마이티 영화거든요. 아니에요? 브루스 예. 올마이티. 예. 그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줌으로 해서 짐 캐리가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떤 방법을 써서 다 했더니만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래. 사회가 문란해지고 막 망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히려 그 하나님한테 다시 그 능력을 가져가달라고 얘기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만약 우리 뜻대로 다 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이 세상에 대한 이거를 갖다가 더 망치실까봐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영화 얘기하니까 거기 기도응답을 다 들어주니까 복권이 다 당첨됐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다 나누니까 거의 돈이 없어요. 이게 당첨되나 마나요.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 보니까 하나님도 못 해먹겠어. 너무 힘들어. 그렇죠. 예. 그걸 깨닫는 것도 나와요. 근데 그러면 세 가지로 갈리네요. 뭔가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있지 않냐 만족해라. 근데 이쪽은 또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냥 그 원하는 순리대로. 순리대로 네, 그냥 네, 놔두는. 우리가 세 가지네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짜 하셨는지. 네. 16절 우리 김상훈 학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뽑아서 뽑아서 네 옆에 붙여주는 서게 것 하라 같아요. 했으니 뭔가 예. 좀 돕는 돕는 자들을 보여주세요. 붙여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맞은 거네요. 그죠? 그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나눠주시기로 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70명이라 그랬죠? 네. 70은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볼까? 얼마나 성경이 70을 좋아하는지. 네. 이거 좀 지우고요. 70. 7자도 완전 7자를 많이 7, 나오죠. 7자도 많이, 그러니까 7의 배수. 그러니까 단순히 70이 아니라 7의 배수. 7의 배수. 한번 그걸 봅시다. 네. 창세기에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7일. 그죠? 네, 7일. 그죠? 네. 또 7일 만에 창조하시는 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창세기 10장
거기에 기록된 나라 수가 70개국이에요. 70. 그래서 이걸 70 네이션 해갖고 70 나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70명이에요. 그것도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70명의 장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들과 지금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다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요때는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 장로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나답과 아비우가 아직 죽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70 장로 얘기가 이미 나와요. 또 재밌는 거는 요건 사사기에 나오는 건데요. 유다가 이제 사사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도니 베색. 요건 좀 익숙하지 않죠, 그죠? 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잡히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들을 내 상에서 먹게 했는데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르나 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잔인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당시 왕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펑션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 베색도 그 70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또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어요. 기드온의 사사 알죠? 기드온의 아들들이 몇 명이겠어요? 70이에요. 70명이요? 70명이나 돼요. 아내도 많이 두고 대단하죠. 다복해요, 다복. 어떻게 살았을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요 사사는 이제 사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죠. 이들이 아들과 손자가 합해서 또 70이에요.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 70이? 굉장히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정도 했으니까. 네. 그죠? 저도 몇 개 했어요. 7개. 네. 완벽한 숫자로 해줬으니까. 그죠? 의도적이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 해요? 나머지는 성경 읽어가면서 한 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의 배수도 좋아요. 네. 7, 70, 700 뭐 이런 것도 좋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씩 이름번. 7번씩 이름 거. 아, 번씩. 벌써 하나 찾았네. 요한계시록의 그죠? 근데 7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실 많네요. 되게 많네요. 이름 뭐 벌써 여러분이 찾았어요. 대단하다. 그죠? 와, 요한계시록. 좋은 학생들. 그죠? 요한계시록. 일곱 여기 교회. 701. 일곱 교회. 그죠? 7교회 벌써. 네. 와, 신약으로 계시록의 굉장히 일곱 교회. 일곱 교회. 네. 그죠? 그것도 있어. 그러면 8, 9, 10 벌써 10개. 와. 그죠? 대단하네요.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7을 좋아하신다 그러고 그걸 하늘의 수, 완전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7 아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요. 7 아들, 10알들, 그다음에 12, 40 뭐 이런 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80, 120 뭐 이런 숫자들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가 원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원해요. 네. 좀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랑 대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1장 10장에서 뭘 봤죠? 일사불란. 순종. 이게 가능해요. 그죠? 이때는 모세가 그런 불만 없었잖아요. 네. 왜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 하면 다 조사돼. 서라 그러면 다 쓰고. 맞아요. 모든 게 다 질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많이 그때 여기서 공부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가 왜 이렇게 맞아요. 많이 나온 거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많이 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무지무지 나온다 그랬죠. 네. 저자가 어마어마하게 잘 썼어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뭐 하자마자 불가능해졌어요. 출발하자마자. 맞아요. 출발하자마자.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순종했으면 일사불란하게 갔으면 됐어요. 근데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모세 혼자 안 돼요. 이런 것이 불순종의 힘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불순종의 핵심에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불만이에요, 불만. 어떤 거에 불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것이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불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진노한다는 것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 뽑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네. 17절 주수희 학생.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오, 든든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뭘로 이들을 함께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죠? 바로 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하신다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추천 학생. 또 18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지난번에도 했는데 처음 이제 11장의 시작을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 지금도 또 여호와께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할 때는 누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네. 불순종하니까 누가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백성들. 우리의 불만을 들으시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되게 잘 썼죠. 나는 이런 게 막 은혜롭고 감탄스러워. 여러분 안 그래요? 아,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아, 듣겠네. 여러분 재미없어요. 난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정말 이렇게 틀리구나. 오케이, 좋아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9절. 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 먹을 뿐 아니라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아유, 너 먹게 끝까지 하시리니 먹게 하시는구나.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야,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와. 이들이 불만한 건 고기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애굽에서 왜 나온 나오게 거를 했는지. 후회하는 거예요. 포로 뭐예요? 됐던 거를 딱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쵸? 그 문제예요. 나 다시 포로로 살겠어,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애굽에서 왜 나왔죠, 이들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그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죠? 아, 진짜 그러니까 간사하네. 노예 생활이고 너무 학대, 고통, 학대. 그래서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해? 이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학대받았나를 시작하잖아요. 네. 어디까지? 자기의 아들들을 다 나일강으로 버려야 되고 그 히브리 산파는 애가 나오자마자 여자애는 살려주고 남자애는 죽였어야 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이거는 인종 말살이에요. 이런 것까지 겪고 말살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어리석다. 어리석죠. 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이에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다른 거 갖고 불만하시죠? 안 어리석어요, 우리는?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우리가 지금 읽다 보면 아니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됐지, 그죠? 다른 게 무슨 똑같아요. 그죠?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럼 하나님이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애굽에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으로서 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애굽은 애굽신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왜? 나라가 없던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그 모든 나라는 신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너의 신이 되고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뭐를 거부하냐면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요. 우리는 애굽신 섬기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뭘 느꼈습니까?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중심이 다 드러났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아니 사실 한탄스럽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기까지 한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줬는데 줬는데 준 건 잊어버리고 또 찾아 달라고 그래. 그거 줬는데 또 불평해. 이거 아니잖아요. 쟤는 왜 저거 주고 난 이거 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을 봐요. 그리고 맞아요. 구원받은 것도 사실 어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처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겠다. 자유롭다.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탄의 노예였고 거기서 죄에 신음했고 정말 죄의식이 있었고 지옥불에 떨어질 걸 구원을 해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고
뭐 때문에? 술 못 마시게 한다고. 뭐 좀 마셔도 돼요. 사실은 이걸 그렇다고 뭐 방송에서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 진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는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죠? 뭐 좀 못하게 한다고. 내가 주일날 골프 못 치르게 한다고 못 가니까 아, 주일날 예배 너무 기독교는 왜 이래? 그죠? 믿는 사람조차도 얼른 주일날 그게 아까운 거야. 예배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구원을 네. 값을 저희가 치르지 않고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노예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팔고 뭔가를 하고 지불하고 나왔으면 저 정도로 불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그거는 그냥- 값을 치르게 되는 순간 다른 신하고 똑같아져 버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나왔으니까 본인들이 그 감사를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명, 그죠? 공기, 그죠? 우리가 마시는 물, 맞아. 너무나 어머니, 부모님. 우리 너무 아이.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감히. 그래서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르고 싶지만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네, 그런 거죠. 21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려올까. 여기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모세 다 와요? 아니요. 그죠? 모세가 지금 거의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네. 어디서 들어본 영혼 얘기 없어요. 아니야? 예, 들어본 얘기 아니야.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뭐 이거밖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으니까 그거나 비슷해요. 네. 아니 지금 이게 모세 맞아요? 그 열재앙을 치르고 홍해를 가르고 이 모세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모세의 리더십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사실 그것도 과감 없이 우리가 봐야 돼요. 너무 모세를 감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부족함, 그다음에 백성들의 실패가 이제 초반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 뭐가 아니냐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양떼와 소떼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미를 그런 걸로 잡는 거죠. 불만하기 위한 빌미, 불신하기 위한 빌미,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빌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윤정 학생. 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죠. 네. 이 말은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이랑 똑같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건 하나는 죄고요. 죄 때문에 안 해주세요. 가린다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광야 생활처럼 말을 듣나 안 듣나 이들을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이사야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무조건 신뢰를, 그러니까 66권에 있는 말은 그대로 다 성취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믿음을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훈 학생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일하시는데 네. 누구의 영으로 하셨죠? 여기 보면
누구의 영을 임하게 하셨죠? 영을 70장로에게 장로에게도 임하게 그러니까 누구의 영을? 하나님의 영. 그렇게 써 있나요? 아니요, 그냥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닌데 잘 읽어봐요. 그렇죠. 모세에게 임하신 모세에게 임한 임한 하나님이 영을. 직접 할 필요도 없어. 그만큼 여기서 누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세.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네. 그러니까 모세 지금 하나님한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모세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모세 갈아치울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들은 파트너지 모세랑 같이 모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관찰할 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영이. 다시는 다시는 하지 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택받은 그 표시나 마찬가지예요. 70명의 일꾼을 어떻게 뽑았냐면 모세의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서 이들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여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네. 하나님이 옛날 같으면 이 민수기 1장 10절 그죠? 10장 요때처럼 말만 했으면 됐어.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영이 모세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야만 질서가 잡히게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6절. 누구 차례죠? 예, 수희 그 학생.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두 사람은 진영에만 머물고 있어요. 그 어디 그 사람들 그 나머지 장로들과는 뭔가 달라요. 구별된 예. 좋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죠? 네. 그리고 누구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 하나님의 그렇죠. 여기 영이. 보면 모세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한 네. 것 같죠. 그렇죠? 그좀 달라요. 이게 사고인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또 예언까지 해요. 예언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쳤단 말이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세 가지가 달라요, 사실은. 네. 직접 임하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죠? 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과 랍비들이 또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왜 이런 두 명의 사고가 생겼는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막 계산을 한 거야. 모세가 70명을 이제 하나님이 물론 택해 주셨지만 네.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야. 이게 웃기는 게 이제 1번. 12지파에서 5명씩 택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60명. 그럼 어떻게 돼요? 60명이 돼. 10명이 모자라. 안 돼. 그죠? 그러면 6명씩 택하면 어떻게 돼요? 72명. 2명이 남으면 안 돼.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걸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지파는 5명, 어떤 지파는 6명. 이렇게 택하면 싸워. 그것도 네.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70명을 택하고 여기 2명 남잖아요. 네. 이 2명 남은 거를 여기서 채우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 몰라요. 이건 네. 재미로 이제 해보는 얘기인데 되게 설명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걸 계산해 본다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죠. 어쨌든 뭐 이래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이렇게 듣다가 뒷부분 안 듣고 앞부분만 듣고 이랬다라고 이제 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이 두 명이 나중에 또 나와요? 성경에서? 아니요, 안 나와요. 여기서 이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름까지 나왔길래. 이름도 나오고 네. 대단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저자가 이제 괜히 기록한 건 아니겠죠. 뭔가 그렇죠? 뭐 궁금하겠죠. 중요한- 27절 읽어보세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예, 그러니까 이 소년의 보기에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쵸. 그죠? 우리가 문제를 발견해 네.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 의식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 한 소년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예요. 아주 최측근이에요. 오른팔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이거 말리라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아니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니까 마치 얘네들이 모세의 자리를 막 치고 올라오는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모세의 리더십을 지켜주기 위한 거죠. 네네네. 나름. 그죠. 그럴 나름 것 같아요. 충성파예요. 친한- 그렇죠. 가까운 그래갖고 사람이. 이제 위기 상황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리더십이 분열되겠다. 그죠. 도와주기는커녕.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윤정 학생.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이제 서로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감히 모세를 이렇게 해요. 그죠? 모세는 그 최고의 지도자인데 근데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이슈도 올라오고 있었고 왜 너만 리더냐? 또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또 리더십을 차고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모세가.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비둬라.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내비도라라기보다도 뭐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라. 그렇죠. 다 선지자가 되게. 모세는 엘닷과 메단 맛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를 지금 염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를 이미 염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시대. 이거가 신약에 와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부터 이미 이 옛 언약은 뭐냐면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율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했더니 되는데 불만하고 불순종하니까 정리가 안 돼.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정말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이미, 그러니까 신약을, 모세가 뭐냐면 신약이여 오라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누구랑 오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미 이 모세의 발언 속에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염원, 새로운 시대, 그죠? 모세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십을 그리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의 날 임하면 이 구절 아니에요. 네, 이게 네. 뭐냐면 뭐 늙은이는 꿈만 꾸고 뭐 젊은이는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전형적인 메시지예요. 모세는 이건 요엘 시대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한 건데 모세는 이때부터 이 시대의 도래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역시 아, 그래도 모세는 역시 또 뭐가 다르네요. 그죠? 우리 같으면 나보다 더 괜찮은 리더자가 나오면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 약간 좀 위협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누구야 데리고 와봐. 질투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분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세요. 이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또 한번 생각해 보는 네. 또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역시 모세네요. 맞아요. 역시 하나님이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를 우리가 정말 또 그 리더자를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한 거고. 가장 저희가 진짜 사랑하고 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민숙이 이거 공부하니까 되게 약간 그 막 되게 흥미진진한 막 소설 읽는 것처럼 어머 얘네 왜 이래 어머 싸워. 이랬다가 어머 역시 막 이러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모세의 염원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곳을 바라보는 누군가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민수기에서 은나팔을 불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 1번 성막으로 모이게 할 때, 2번 기상 시간을 알려줄 때, 3번 행진을 시작할 때, 4번 전쟁을 하러 갈 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